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짓누르고 있던 내 마음속의 모든 죄악의 것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기를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삶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탄을 용신주인 한 사람을 만나 그로 모욕을 당하게 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따라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우리에게 일어난 내 뜻을 정상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뜻을 다하도록 그를 목줄에게 남겨줍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또 인도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였습니다. 용서. 여러분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3년 동안 용서라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제가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또 얼마나 용서하고 내가 또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바로 결정적으로 이제 그 주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서 아무런 죄 없으신 분 한 분을 뽑으라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황 프란체스코가 미국에 방문 중에 맨하탄 성당에 가서 이제 어떤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공을 지는 다른 척도를 보여줍니다. 우리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만약 때때로 노력과 행위가 실패해서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맞는 말 같은데 이 보는 관점과 해석의 관점, 물론 영어에서 우리나라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관점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데 다 떠나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삶이다, 실패로 끝났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실패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거 가지고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이제 말이다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예수님은 인간적이든 신적이든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특징 1호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이것이 구원을 받고 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용서하라.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려면 먼저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여러분 어떤 혈통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나와 함께하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 다 그들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18절에 20절까지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의 원칙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죠. 우리가 형제의 죄를 얼마나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됩니까? 물론 이 7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적으로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서에 관한 말씀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결론에 가서 이제 용서의 어떤 결론이 35절이죠.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죠. 한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자를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와서 주인님 내가 갚을 돈이 없어요. 요즘 좀 탕감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을 궁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37kg이고 금 37kg이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 시대에서는 20kg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20kg을 해석을 해가지고 1kg당 이제 그 20kg 계산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네이버 실시간 금 시세입니다. 이 가격이 15억 6,435만 5,600원. 별로 안 늘으시죠? 금 20kg가 15억 6,435만 5,600원이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 자, 그 20kg의 돈이 그 돈이라면 그 당시에 이 노동자 하루 품값이 한 1데나리온이죠. 근데 이 돈을 벌려면은 그들이 43년 동안, 이제 요즘 우리를 한산하면은 10만원, 하루 일당 10만원 잡고 43년 동안 돈만 부지런히 모아야만이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액수죠. 1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이죠.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요, 복음이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탕감받은 이 것이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의 값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늘 복수의 칼을 갈려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제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이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맥살을 잡고 너씨 왜 내 돈 안 갚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동료를 감옥에다가 넣게 되죠.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그들의 품삯밖에 안 되는 그 돈을 야단치고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른 동료가 보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인이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옥에 가둡니다. 이 악한 것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징계를 내요. 용서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주님 말씀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취소된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 예수님의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은 너희가 억만죄악에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말 이것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한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드라마에 이런 대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간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났으면 갈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살아가면서 이 시한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한 만 년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누구나 다 죽는 건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너무나도 큰 은혜,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착각 속에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점에서 너무나도 소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비판적인 성격이 가장 큰 약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남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이 용서도 취소된다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도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지난주에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주님의 최고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물론 용서를 먼저 받았으니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은 이 감격과 은혜를 비로소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여러분의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맛보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 자신에게 감격이 일어나고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프로였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스피드 퀴즈처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는 뭐야? 부부하니까 할머니가 영감한테 당신과 나 사이는 뭐야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게요? 할머니가 왼수. 부부 있는데 왼수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은 최고의 그 사랑이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못한 자를 다 용서하셨습니까?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좋은데, 내가 용서받은 건 좋은데 남을 용서하라 하면 어때요? 싫어요. 안 돼요. 나는 정말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용서도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물론 구원은 일회성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일 취소돼가지고 다시 또 구원을 받고 내가 죄 회개하면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일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했을 경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믿었다면 남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나는 용서 못합니다 한다면 본인은 처음부터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일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이 이 용서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한 구석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엉거리져 있던 거.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우리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줘야 되죠.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소홀하게 다뤄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강문사님 기도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늘 은혜로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말 주님의 축복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보면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목사들이고 가장 잘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장로들이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덜 성숙되었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나의 삶을 고백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자녀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거죠. 스데반도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를 죽이는 바울을 보고 용서해달라는 거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그 마지막 생명이 끝난 현장에서 내가 너희들 저주할 거야, 가만둘 거야 막 저주를 퍼붓다면 과연 기독교가 도와줬을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스데반은 순교 현장에서 천사 같은 얼굴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 기준을 잡고 척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돌을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는다. 개구리한테는 그 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 한마디 내뱉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모든 것 다 이것을 우리는 다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수없이 속았어도 우리가 할 일은 용서라는 거죠. 수없이 내가 당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용서하고 그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고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언할 때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면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믿습니다. 나는 더 못된 놈이야. 나는 더 나쁜 놈이야. 미국의 유명한 설교 스폴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전에 십자가 앞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교만한 자가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가 소극적이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어느 학교가 이제 그 철길 옆에 이제 이 학교가 있고, 근데 아이들이 그 철길 옆으로 이제 등교를 해요. 예전의 이야기죠. 근데 아이들 올 때마다 기차가 지나가면은 기차에다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유리창도 던지고, 뭐 기차도 던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 돌 던지지 마. 돌 던지면 안 돼. 크게 위험해. 사고나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더 심하게 던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꿉니다.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아이들 아이들한테 열차가 지나가면, 기차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주는 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아이들 오면서 기차가 지금 손을 흔들어 주니까 기차 타고 가면은 사람들이 요즘은 모르겠지만 워낙에 KTX 빨라가지고 그죠. 근데 옛날에 저희들이 무궁화호 통일호 탈 때, 비둘기호 탈 때, 저도 비둘기 타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어때요? 손을 흔들면 바퀴 안에서 같이 흔들어 주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십시오.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질 못된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즉시 분노하고 퍼붓습니다. 다혈질인 거죠. 그러면 자기가 해결받습니다. 그러나 남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반대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속으로 계속 삭히게 됩니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으로 삭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속으로 상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막 어금니가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용서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고집병이니까 암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에 나중에 내 문제 앞에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 안에서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르침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성령에 계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우리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능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그 보혈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진정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 하나 지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가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다 해결하고 주님의 이끄심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짓누르던 내 마음속의 모든 죄악의 것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기를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삶의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살아가면서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내가 하면 어떨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이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삶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누리는 자녀들 좀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시니 자격 없는 내 입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은혜의 용서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주님 자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수군대는 자들, 나를 비난하는 자들 모두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을 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신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셈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앞길과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되어 있습니다.